6장 8절 15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균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아가페의 그 전도 구호 한번 같이 합창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전도 구호 외칩니다. 시작. 전도는 쉽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전도에 자신 있다.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우리 교회 성장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전도는 쉽고 나도 할 수 있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할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우리 홍기현 집사가 읽어주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자, 어떻습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옆 사람 얼굴 보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보입니까? 얼굴 보이니까 그 사람 인격이 보입니까? 자. 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네, 지금 좌우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의 굴레다 그런 말입니다. 얼의 굴레다. 얼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굴레가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얼굴 안에 여러 가지 얼굴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육체적인 얼굴입니다. 육체적인 얼굴을 뭐라고 하면 용모라고 합니다. 용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른들이 참 용모가 단정하다, 용모가 아름답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참 용모가 참 단정하다, 용모가 참 아름답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인이고 미남이고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깨똑 단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이 용모가 곱기를 바라고 또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용모를 바라보고 예쁘게 단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울 앞에만 서면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 기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지만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거울 앞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죠. 화장. 좀 값이 나가는 화장품을 사서 화장을 하는데, 여러분, 화장품이 값이 나간다고 해서 화장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값이 비싸다고 해서 화장품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그런 생산부터 판매까지 과정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은 화장품이 비싸다고 해서 절대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싼 화장품을 써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르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킨이면 스킨, 로션이면 로션, 한 가지만 발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좀 이렇게 감추고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때로는 액세서리로 하고, 그래도 어떤 여러 군데 자기 몸에다 얼굴에 포인트를 주어서 보기도 하고, 또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을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형수술 1위라잖아요. 1위. 우리나라는 1위가 참 많아요. 그리고 1위가 많은 것이 뭐냐면, 좀 좋은 곳으로 1위하면 좋겠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1위가 참 많더라고요. 성형수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면은 자신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어떤 반면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까꾸닥거리고 더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위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얼짱들, 몸짱들, 이런 사람들이죠. 좀 잘생겼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 자신이 봐도 내가 좀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면 그냥 자신 있잖아요. 자기가 봐도 예뻐요. 자기가 봐도.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예쁘니까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왕자병에 걸린 사람. 자기 스스로 봐도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꼴불견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꼴값한다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이 꼴값한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있죠. 어쨌든 우리가 용모를 잘 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지는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꾸미려고 하는 것,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건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표정.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아무 목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얼굴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표정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에크만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 에크만이라는 박사가 얼굴 표정과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각자 표정으로 나타난답니다. 표정으로.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데 몇 가지 특징이 행복하다.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입의 가장자리가 뒤로 당겨진다는 거죠. 이렇게 당겨진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리고 입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보이고, 행복하니까. 웃잖아요. 자기가 웃으면 입이 당겨지게 돼 있고, 이빨이 보이게 돼 있고, 입이 벌어지게 돼 있죠. 거기다가 뺨은 이제 올라가니, 웃으니까. 뺨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세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눈 밑에 웃으니까 주름살이 이제 겹치게 되는 것이고.
눈초리의 주름이 눈의 바깥 가장자리로 바깥쪽을 향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용모보다는 표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날 때 얼마나 용모에 관심이 있잖아요. 처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모가 참 멋있다, 용모가 단정하다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나타나면 표정으로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하다가 자기 언짢은 일이 생기면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용모는 그대로 있지만 표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대화를 하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용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 밝은 표정을 갖는 사람들,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돼요. 가정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가정인가 웃음이 없는 가정인가를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 일원의 그 가족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이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박용선 집사님께서 지난주 2주간에 앞서서 우리 교회 외벽을, 우리 교회는 아니면 미국 교회지만 밖에 외벽을 다 페인트 칠을 그냥 손수를 해주셨어요. 무료로. 무료로 해줬어요. 그것이 뭘까요? 교회 밖을 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가고 참 교회가 깨끗하고 좋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뜨거워요, 집사님이.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표정을 이렇게 외벽을 칠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박용수 사님 더 기업을 운영하고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국가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이 교회만 해주겠어요? 교회가 페인트 칠을 못해서 쩔쩔 매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교회 안에도 교회들의 표정만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을 좀 밝게 할 수가 있고요. 표정 관리 잘하라 그러잖아요. 표정 관리 잘하라 그러잖아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로는 영적 얼굴이에요. 영적 얼굴. 우리 얼굴에는 용모와 표정 외에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영적 얼굴이에요. 영적인 얼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얼굴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본다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찜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찜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가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안색이 받지 않으니까 변해버린 겁니다. 화가 난 거다 이 말이죠. 결국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어찌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어찌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그 말 아니에요. 바로 분하여 안색이 달라진 얼굴, 바로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출애굽기 34장에 오면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타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을 주관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 이 두 사람 가인과 모세를 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용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표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가인의 경우 그 얼굴에 영적인 그늘이 들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그늘로 가득 차 있어요. 가인은요. 예.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는 영적인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자 영적 어둠이 그 가인의 모든 삶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이 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영적 광채가 빛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얼굴에 영적 광채가 나타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얼굴을 한 것입니까? 마귀의 얼굴을 한 것입니다. 분이 가득해서 사람이 봐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네 모습이 그러냐는 거죠.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영화배우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집에 와서 그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영화배우 같아요 라고 말을 들으니까 순간 들을 때는 좀 기분이 좋은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저 듣기 좋으라고 나름대로 나를 칭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다른 목사보다 조금 잘생겨서 그저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 같다고 생겼다고 나름대로 칭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말에 늘 생각을 하면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목사가 목사처럼 보여야지 영화배우처럼 보여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어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은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요.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때는 기분 짱이에요. 저는. 목사가 목사처럼 보여야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영화배우처럼 생겼다니 또 잘생겼다는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건 좀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그분이 나를 뭘 보고 그렇게 내가 목사같이 생겼다고 했을까?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목사가 목사 같다고 인정을 해주는 기분 참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영화배우 같아서라는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이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처럼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여러분들이 누가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집사님이세요? 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행복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얼굴 모습이 변했구나. 내 표정이 내 영적인 얼굴이 변해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얼굴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과 같아야 될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 얼굴 안에 들여져 있는 영적 그늘이 사라져야 돼요. 그늘, 어두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고 어둡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다 거쳐져야 돼요. 다 씻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빛이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표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표정보다.
물론 용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바로 영적으로 빛나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이런 얼굴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 스데반이 어떻게 처벌받는가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스데반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을 해야 할까? 우리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비춰져야 할까? 이 스데반의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과연 나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비춰져야 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얼굴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은 고난 중에 빛난 얼굴로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얼굴의 모습은 빛난 얼굴로 보여졌다고 말해요. 6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의 일을 보도록 집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져서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그 일을 이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을 보면서 외부 사람의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복음 전파에 이의를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 굳이 하기로 돼 있는데 네가 건방지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느냐는 그런 식이죠. 그때 스데반 집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많은 행하니까 그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도저히 스데반의 그 하는 일들을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스데반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말에 사람들이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데반을 향해서 공작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작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디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공작을 꾸미는 내용이 세 가지 나와요. 기억하세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공작 꾸미는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공작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사주하죠. 사주. 사람을 좀 심하게 말하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서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지금 그 안에는 유대 지도자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충동시켜서 그래서 스데반은 공의의 채권이요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동시키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뭡니까? 이 사람이 그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게다가 스데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스데반이 지금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장에 가서 쭉 7장을 여러분 6장 7장이 그 내용 스데반의 내용이 7장에 가서 읽어보면 7장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장황하게 합니다. 엄청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7장의 마지막으로는 순교가 거기 나옵니다. 그럼 지금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거세게 밀려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스데반, 여러분이 지금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의 얼굴 모습을 보면 평안한 마음,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한 마음. 얼굴의 모습 속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얼굴에는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 얼굴 모습도 영적인 얼굴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감당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영적인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기 어려운 절망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둡게 만들어가는데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내 안에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그 다음에 찬양의 삶, 예배의 삶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언제나 영적인 광채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봐도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광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또 그 평안한 마음을 주어서 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아 이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 스데반이 어떻게든 절망의 순간, 공포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같이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나는 답을 다 말하고 얘기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남다른 어떤 용기가 패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스데반이 원래 영적으로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집사로 세움받아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가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절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천사와 같은 평안과 기쁨의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스데반의 얼굴을 밝게 비춰줬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밝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활동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면 우리 얼굴에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심령이 성령을 충만하면 우리 얼굴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천사처럼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데반의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얼굴이죠. 깊은 인상. 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순교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7장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자, 지금 사람들이 공회에서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스데반을 돌리 쳐 죽이기 위해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그 벗긴 옷을 누구 발 앞에 놨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 여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왜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실 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당시 행정수반이었던 총독 빌라도의 이름도 나오죠. 십자가 처형을 결정한 책임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에는 산헤드린 공회 책임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공회에 가서 많은 산헤드린 공회 회장 앞에서 그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지금 스데반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밖으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답,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면, 하나는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 그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처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답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도 다시 당시의 책임자인 로마 군인은 단지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함만 나올 뿐 다른 이름을 소개해준 적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사울이 그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들의 그 명령을 받아서 처형 집행자로서 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굳이 소개될 필요 없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다른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이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스데반을 처형을 할 때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도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사도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천사의 얼굴을 보고 그 집행을 하는 사울이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죠.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안기고 그러면 엄청난 핍박자로서의 이름이 날렸던 사람. 극심한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면서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이 사울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럼 사울이 이해가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나는 그런 입장이 됐다면 욕하고 저주하고 왜 막 항변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고 반박을 하고 할 텐데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모습을 또한 보니까 죽은 인상이 아니고 찌그러진 인상이 화가 나고 분한 인상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한 그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스데반은 어떻게 이토록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전도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 얼굴로도 전합니다. 많은 모습으로 전도하죠. 우리 얼굴로도 전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에 들여오는 천사의 얼굴, 이것이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사울이 그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모습,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다니엘 폴링이라고 하는 젊은 군목이 있었답니다.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군함을 타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네. 전장터에 나가니까 물론 부모 마음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더 많이 바랐지만 이 폴링이라고 하는 저는 군목은 그렇게 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냐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떠난 겁니다. 군함을 타고 떠났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장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군의 어뢰에 맞아서 그 배가 군함이 침몰을 합니다. 승선 인원이 904명이 승선을 했는데 678명이 배와 함께 수장이 됩니다. 배가 침몰을 하고 갈 때 이 폴링 목사를 비롯해서 군목들이 여러 명이 혼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900명의 사람들이 그 승선에 탔는데 군목 혼자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군목이 있는데 그 군목들과 더불어서 그 구명대를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고 그 군목들이 함께 모여서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하면서 바닷속으로 빠져 죽은 거예요. 네. 자기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살아남아서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구명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고 목사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때 구명대를 양보받고 살아난 군인들이 훗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면서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명대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고 자기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목사가 목사같이 보여야 되지, 목사가 영화배우같이 생겼다, 가수같이 생겼다, 무슨 탤런트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스데반처럼, 폴링이라고 하는 젊은 군목처럼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얼굴 속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어둠의 얼굴, 분노의 얼굴이 묻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남편에게 보여지고 아내에게 보여진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사탄이 춤을 추는 겁니다. 가능하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름답게 천사의 얼굴로 보여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여러 가지 얼굴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용모, 곧 육체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육체적인 얼굴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참 좋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얼굴의 표정입니다. 바로 정신적인 얼굴이라고 말입니다. 표정은 정신적인 얼굴을 말하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 표정도 밝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용모도 좋아야 되고 표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더욱 중요한 얼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얼굴이죠. 영적인 얼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자로서 내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얼굴, 바로 영적인 얼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얼굴이 바로 영적인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 마음의 원수가 없어진다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을 가득하게 보여진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을 만나러 전도하러 갔는데 내 얼굴 모습 속에서 그늘이 가려지고 어둠이 보여지고 캄캄한 그런 흑암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천사의 얼굴 같이 밝은 얼굴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 집에서 부부는 왜 안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얼굴들이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들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모와 표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영적인 천사와 같은 얼굴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정말 거쳐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얼굴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천사의 얼굴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것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십자가.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아무 탈 없이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사오니 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 예물을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마음의 소원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이 모양저모로 오늘 주님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참으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고 부지하고 전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